오늘은 복음 노트 우리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전도서를 2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우리가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도 대표적인 지혜 문서, 지혜 문학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의 지혜 문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만 욥기, 잠언, 전도서가 대표적이고 시편 중에서 일부는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혜 문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식 정보 사회였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나라는 압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끝마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산업화의 시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섬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주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고 기계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 정보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닷컴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런 인터넷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성장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 이런 것이 나와서 이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배운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챗 GPT라는 것이 나와서 인공지능이죠.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지식들을 다 모아서 우리들에게 딱 알려줍니다. 이 챗 GPT 같은 애는 얼마나 똑똑한지요.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따로따로 물어봐도 다 찾아서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접속만 하면, 그리고 내가 질문만 잘하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 정보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 전유물처럼 그렇게 됐던 데가 80년대, 90년대라고 하면, 이 시대는요, 웬만한 지식은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책으로 공부하고, 또 책 외에 뭐로 제일 많이 공부할까요? 유튜브로 공부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강연, 제가 한 강연도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훈민복음 하는 것도 유튜브에다 올라가서 볼 수 있죠. 저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 그런 강연들이 이제는 SNS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급 정보들이 많은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지식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유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지식 일부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공부를 많이 한다, 똑똑하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 우리나라의 의미로서는 시험 잘 보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시 통과하고 외모고시 통과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똑똑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지식을 잘 암기하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똑똑한 것은 별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인공지능과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지식정보사회의 마지막에서 그 다음 단계인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을 다루고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의사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도요, 그런 인공지능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못하는 거. 뭘 못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말에서 담아내는 뉘앙스를 아직은 이런 컴퓨터, AI가 잡아내지 못합니다. 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라고 하는 거, 야, 진짜 똑똑하네. 여러분,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컴퓨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뉘앙스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 언어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금방 들으면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지만 컴퓨터는요, 이런 것들은 아직 아주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은 컴퓨터에게 많이 넘겨주고 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요, 지식 옛날처럼 뭐 책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해서 공부는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식은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지식을 갖게 돼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중학교 때는요, 시험을 위해서 외웠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을 찾았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니까 달달 외웠는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전히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많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통찰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인사이트. 이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그 통찰력의 다른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지난번에 지혜도 말씀드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의 문서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이제 대표적인 세 번째 전도서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묵상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고난도 없어집니다.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듯이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기쁨도 오지만 문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은 질문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도망갈 일 없고 피할 일 없고 숨을 일 없고 눈물 흘릴 일 없고 한탄할 일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편을 묵상해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 왔습니다. 전도서의 질문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어떤 분은 50년, 60년, 어떤 분은 80년, 우리 권사님은, 이재용 권사님은 이제 100년 가까운 삶을 이제 살아오셨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답니까? 20대는 20km로, 40대가 되면 시속 40km로, 70대가 되면 시속 70km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집안의 어르신을 그때 한번 결혼할 때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 참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70 중반이 돼 보니까 이제 하품 3번 하면 하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분이 참 유머러스 하시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20대나 70대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품 3번 했더니 하루가 지나가더라. 제가 그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20몇 년 전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가슴 벅찬 시간보다는 후회와 한숨과 슬픔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삶은 공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가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근데 왜 솔로몬이라고 안 써놨을까요? 솔로몬 대신에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여기 전도자라고 써있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설교자, 전도자, 그리고 사람을 모아놓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쓰지 않고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솔로몬일 수도 있고 혹은 솔로몬처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또 역대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정말 역사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옛 시대나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요르단 왕자가 어느 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특별히 왕권, 왕자 이런 그 대대로 이어지는 데는 지금도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사우디 왕자가 지금 얼마 전에 왔다 갔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왕자 또 그 아버지 있고 했는데, 사우디를 처음 세운 그 왕이 있습니다. 자식이 몇 명이었냐면, 저도 정확히 70 몇 명인가. 한 사람이 낳았겠습니까? 사우디 왕조를 세우니까 옆에 나라 공주들과 계속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한 번에 4명까지만 아내로 둘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내가 현역인 아내가 4명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4명 하고 또 결혼하면 1명 이혼하고 또 1명 결혼하고 1명 이혼하고 1명 결혼, 이렇게 해서 계속 옆에 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빈살만 황태자 이제 왕세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 왕족만 5천 명이 모였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 사람 밑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정략 결혼.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그 여인들이 오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지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에 그는 헛되구나라고 고백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구성을 볼게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여러분 왜 12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처음부터 장을 나눈 것은 아니고 장을 나눈 것은 한참 뒤에 나눴지만 12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2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12지파가 먼저 생각나고요. 또 신약세대에 오면 12제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대로 붙입니까? 안 그러면 액자에 집어넣어서 붙입니까? 액자에 넣죠. 왜 액자에 넣습니까? 그림만 딱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자, 프레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그림을 쳐서 딱 붙이죠. 요 전도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액자와 같은 프레임이 딱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 또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번 써놨죠. 1장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시작해서 11절, 그리고 12장 8절부터 14절, 끝나기 전에 6절은 설명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화자고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frame narrator라고 해서 이 전체 프레임, 액자의 프레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3인칭 단어를 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때 그걸 3인칭이라 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1장 12절부터 22장 7절까지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코헬렛이라고 불려졌던 전도자, 설교자가 말하는데 여기서는 1인칭 단어를 씁니다. 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칭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12절부터는 코헬렛,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1인칭이 사용됩니다. 전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기서 전도자가 자기를 뭐라 부릅니까? 나 1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장 12절부터 저 뒤에 있는 12장 7절까지는 다 전도자가 나는 어떻고 1인칭을 사용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장 8절부터는 다시 화자, 전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읽어볼게요. 1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3인칭은 뭐냐면 내가 1인칭입니다. 내가 1인칭. 너가 2인칭입니다. 나머지는 다 3인칭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어 시간에 공부해 보셨죠?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나머지는 다 3인칭이에요. 여기선 전도자가 이르되 했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말하면 3인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안에는 2명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지혜자, 코헬렛, 또 전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고 이 전도자를 설명하고 전도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해 주는 화자, 프레임 내레이터라고 하는 화자, 말하는 설명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 구조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세적 세계관이다. 염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을 염세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헛되다는 말을 몇 번 사용합니까? 5번.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여러분, 수증기가 언제 올라옵니까? 밥할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쌀을 씻어가지고 올려서 불을 떼면 이 물이 증발해서 밥이 됩니다. 그 올라오는 수증기를 말하는 겁니다. 봄에 보면 아지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에 이 대구에도 너무 고속도로가 더우니까 이 달구벌 대로 가다 보면 물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올라오죠. 여러분, 그 수증기를 손으로 탁 잡습니다. 그럼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긴 잡히죠. 근데 손을 펴보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압력밥솥 제일 끝에 끝날 때 되면 증기가 배출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수증기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는데 조금 지나면 수증기 어디 갔어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막 올라올 때는 증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안 보여요. 왜? 공중으로 흡수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을 제가 이제 복음 노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방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혼자 개척해서 만든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2팔을 밖으로 내밀게 해라. 뭘 알려주라는 것입니까? 천하의 알렉산더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룬 그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어떤 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알렉산더도 얼마나 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서는 이 수증기를 탁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같다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수증기, 증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서의 특징 두 번째는 해 아래 관점과 해 위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는 해 아래의 관점, 하나는 해 위의 관점. 해 위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해 아래라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헛되다,
마치 우리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고 수증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말하는 것은 어디 적용이 되냐면 해 아래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 있습니까? 해 위에 있습니까? 해 아래 살죠. 해가 늘 우리 머리 위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우리 해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말하면 지상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수증기를 잡으려고 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수증기를 잡는 것 같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해 아래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삶은 해 아래에 있는 삶이지만 그것은 다 공허하고 헛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해 위에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헛되다. 야, 인간의 삶을 다 헛되다. 너무 부정적이다. 어떻게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지혜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하는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결국이, 모든 사람이 이르는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혜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딱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길거리에서 태어났거든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저희 큰애는 서울의 은혜 산부인과라고 우리나라에서 자연분만을 가장 많이 하는, 그래서 훌륭한 산부인과로 상 받은 산부인과에 태어났어요. 우리 둘째는 듀크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한 5번째 안에 드는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대우조선소를 처음 세울 때 경비 아저씨가 저를 처음 맞아줬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날 때 보니까 의사만 4명 들어왔어요. 간호사 3명 들어왔습니다. 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된다는 거를,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애들이 길거리에서 안 태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평등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죽으면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 그렇게 화려한 문화를 꽃배웠던 사람들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의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일장춘몽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까요? 그게 결국 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입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또 완전히 밝은 내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소소한 일상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역시 라틴어로는 카르페 디움인데요.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헛되다,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라틴어 표현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그렇죠?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고 또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 보면 키팅이라는 스님이 국어 스님인데 이 아주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답니다. 그 스님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학생들 다 일어나라 그래서 저쪽 기념관으로 가자. 이 학교는 뭐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학교인데 기념관에 갔더니 이 학교를 뭐 70년, 100년 전에 졸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쫙 거기 있습니다. 학생들 보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선배 아니냐? 우리보다 70년, 80년 전에 이 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선배들이 여기 쫙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선배들 사진 앞에 가서 귀를 가까이 대보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고등학생인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있었더니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물론 이제 그거는 국어 선생님이 자기가 소리 친 겁니다. 근데 그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인생의 끝을 맞이해서 무덤에 가 있는 그 선배들 귀에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뭐라 그러는지. 선배들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현재를 즐겨라. 너희들의 선배들도 성공을 쫓아가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수많은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카르페 디움이다.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를 전도서 이야기를 다시 돌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주어져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매일 저녁에 밥을 먹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거를 감사하고 즐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지나니까 많은 분들의 임종을 맞이하고 임종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족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족에 전화해서 빨리 가족들 다 모이시라고 아버님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연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도록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런 분들이 후회되는 게 있다 그래요. 뭐가 후회된다 그랬을까요? 아유 목사님 제가 강남에 빌딩 하나 샀어야 되는데 강남에 빌딩을 하나 못 사서 후회됩니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뭘 다 후회합니까? 우리 자식들이랑
여행을 한번 갔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의 상처 준 게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상의 소소한 삶, 아이들이 조금 할 때, 또 성장했을 때, 또 명절이 됐을 때 같이 모여서 한 끼라도 같이 먹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상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걸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서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삶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걸 알려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적인 가르침 세 개를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기원전 25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써놨는데 그런 걸 써놨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기원전 2500년 전에, 여러분 기원전 2500년 전에 그 이집트에 살던 젊은 애들만 버릇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기술은 발전을 해서 여러분 지금도 10년 전 핸드폰 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나 10년 된 핸드폰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썼던 물건을 기계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성형외과 찾아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들어서 얼굴 뒤집고 까고 뭐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해봤자 별 소용 없다니까요. 그렇죠? 네.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너 새 거 됐다, 뭐 신상이다, 너무 그런 거 물론 가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다리던 선물 딱 받았습니다.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As good as it gets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As good as it gets. 영화 제목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의 영어 제목이 As good as it gets예요. 제일 좋을 때는요, 딱 받았을 때는 거예요. 합격 발표 났을 때, 선물을 딱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한 번은 정말 유학생으로 살면서 치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외식 식당은 맥도날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크게 마음 먹고 거기 뷔페 가서, 미국 뷔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 하는 미국 뷔페. 여러분 미국도 비싼데 13,000원짜리 뷔페가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근데 저희들은 거의 미국 간 지 한 1년 넘어서 처음으로 그런 음식점에 간 거예요. 유학에. 와,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던지. 빵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2번 가고 3번 갔습니다. 4번째 가고는 다시 안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할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처음 할 때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2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에 모였다가 갔죠. 추석 때 여러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돈 더 많이 벌어라. 야, 더 유명해져라. 더 좋은 데 가라. 야, 빨리 집 사라.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용돈도 많이 줘라. 이런 이야기 하셨죠,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긴 것 같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짧더라.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을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너무 늦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라는 걸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이것이 전체 또 결론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본분을 알고 심판을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체의 결론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았습니다. 잠언, 지혜의 문서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잠언 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고 잠언에서 말하는 것인데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딱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지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해야 되는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분이 있어요. 본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킨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왜 명령을 지킵니까?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매일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강조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지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함부로 삽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매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심판,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행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